금요기도회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제목이고요.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13절부터 다 읽어야 돼요. 이 사건은 14장 13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해서 다 우리가 이해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만 너무 본문이 길어서 29절부터 33절 2절까지만 정했는데 여러분 금요기도회 끝나고 여러분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그래서 고난당하고 괴롭게 노젓고 있는 이 제자들을 구원해 주신 말씀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부터 보면은 예수님은 오병의 기적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몇 명이냐면은 남자와 또 여자와 어린아이 다 합치면은 한 15,000명쯤 되는 그런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병 고치시는 그 희한하고 놀라운 그 기적들을 눈으로 보고 자기들도 또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 광야에 계셨을 때 그 빈들까지 찾아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 행하시는 사역을 보다 보니까 해가 저물 시간이 다 됐어요. 빈들에서 먹을 것도 없고 지금같이 전화를 걸면 어디서 음식이 조달이 돼 옵니까? 아니면 차를 타고 가서 사올 수가 있습니까? 남자만 5,000명인 이 모임은요, 또 어린아이와 여자들 다 합치고 그러면 15,000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해가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가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뭐를 하실래나? 예수님은 또 어떤 일을 또 우리 여기서 보여주실래나? 의심과 믿음과 그리고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베세다 광야에 그렇게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해는 다 너물고 빈들인데 먹을 것이 없으니 저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렇게 굶어서 가다가는 길에서 곤배해서 다 쓰러지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을 하시니까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 다 사다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에 되는 그런 금액의 떡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에는 반응을 안 하셨죠. 정확하고 아주 계산에 치밀한 빌립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안드레가 조그만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도시락을 싸온 걸 내놨죠. 이게 지금 이 소년이 갖고 온 오병이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 사람들한테는 무슨 음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작은 것이. 예수님께서 가져오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서 갖다 드리니까 뭐 하시려는 건가? 예수님께서 그거를 드시고 축사를 하십니다. 식기도 하신 거죠. 축사를 하시면서 이걸 갖고 이 사람들이 다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는 분명히 오병이어 있는데 예수님 축사하시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이 된 것입니다. 보이기는 똑같은 오병이었는데 그때부터 일어나는 모든 기적을 보면 예수님 축복하시고 예수님 떼어서 주시는 것은 이런 놀라운 무궁무진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하늘을 향해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음식을 또 축복을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축복을 하십니다. 우리 뒤에 식기도 할 때 그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양식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음식이 먹을 때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가 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축복의 음식 되게 해달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죠. 예수님 들고서는 그걸 축사하시고 떼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떼어서 주셨어요. 사람들이 뭘 하려고 그러나 예수님 역시 이렇게 50명씩 다 줄지어서 아주
질서 있게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만큼씩 숫자를 띄어서 이렇게 앉아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제자를 통해서 나눠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마 오병이어 물고기 이렇게 띄어가지고 요만한 조각 하나 주셨겠죠. 한 제자에게. 보리떡 5개 그냥 조금 띄우셔갖고 한 제자에게 준 12명에게 그야말로 12군데를 잘라서 주신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적은 겁니까? 고기도 막 생선도 조금씩, 떡도 5병을 가지고 12제자에게 나눠준 거예요. 잘라서. 이거 뭐 하시려는 건가? 그래도 그것을 그 다음에 나눠주라는데 그렇게 질서 있게 앉히시고 그 다음에 떼어서 나눠주라는 게 제자들이 떼어서 나눠주는데 잘라도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다 먹였잖아요.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버리지 말고 남은 조각을 잘 버리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5,000명 먹이고 12광줄에 남는 보리떡과 생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장면 한 번이라도 보면 좋겠죠. 우리는 그런 장면을 눈으로 보고 그런 기적을 갑자기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런 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징적으로 하면은 예수님 하시는 데는 못하시는 일이 없구나, 제한이 없구나, 주님께서 하신 일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우리 삶에 얼마든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그대로 구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꼭 빵이나 떡만 가지고 하는 얘기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들, 주님께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병이어로 우리가 들어서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충성심, 우리의 주님께로 향한 사랑, 드릴 수 있는 것, 우리 힘, 시간, 건강, 물질, 재능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면 우리 하늘교회도 5,000명 12광줄에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들은 우리 삶의 곳곳에서 어떤 모양이라든지 어떤 의미라든지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겠어. 더구나 배고픈 이 백성들, 매일 먹을 떡이 없고 입을 옷이 없고 입을 마실 포도주가 없고 이런 상황에 있는 이들이요, 그리고 자식은 내일 뭘 먹일까, 쟤는 또 뭐를 입혀야 되나, 고래는 또 뭘 먹이지 하고 이 모든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고 왔는데 무슨 일 보러 왔냐면 병든 사람 고치는 줄 알고 오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 전하실 때 너무나 말씀이 오묘하고 너무나 말씀이 굿소리까지 달고 너무나 영혼을 시원하게 해준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빈들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도 끝도 없이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갈 생각을 안 하고. 이런 오병이어로 이 많은 사람들 먹이는 이런 떡의 기적을 일으키실 거는 생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이건 뭐 하시려는 보니까 요만한 오병이어 요만한 거 가지고 잘라서 주는데 다 먹고 배불리 남았거든요. 이런 기적은 생각할 수도 없는 기적이죠. 그런 기적을 행하실 거라고는 거기 앉은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고 나니까 막 사람들이 인기가 갑자기 막 그 감탄과 충격을 말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이분을 붙잡아서 왕으로 임금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막 그런 운동이 일어난 거, 이분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이분이 정말 그러시면 이스라엘에 우리 먹을 것도 문제 해결해 주시고 경제적인 거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엔 로마의 모든 압제에서 우리 민족을 확실히 자유해방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그런 일을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빨리 이제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있는 다음에 빨리 저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너네들 빨리 가라. 제자들이 홍분해갖고 난리 치고 하는데 너희들 빨리 배 타고 저쪽 갈릴리호수를 건너가라.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도 그야말로 빨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거기서 그런 사람들의 그런 뭐 운동, 그런 뭐 움직임, 그거는 예수님 뜻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시끄럽게 오지만 빨리 배 타고 가라 명령을 하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그렇게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어요. 그때는요 바로 보면 또 14장 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셨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 빌립 왕에게 올바른 소리 하나 제수를 하고 그런 불륜의 관계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거 한마디로 말했다는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죠. 목배임을 당해서 맨 처음에 감옥에 좀 갇혀 있다가 세례 요한이 나중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바로 이날 들으셨어요. 마음이 좋으시겠습니까? 좋든 나쁘든 간에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무관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모든 걸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의 모든 하신 일의 의미로 모든 것을 예수님은 그것을 생각하시고 마음이 울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을 위해서도 아마 기도를 하셨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그렇게 올라가셨습니다. 이때는 아마 몇 시쯤 됐을까요? 해가 진 다음이었을 거로 봅니다. 그러나 아주 깜깜한 9시 이런 시간은 아니고 해 질려게 오병의 기적을 행하셔서 저녁들을 먹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뭐 있어? 빨리 배 타고 빨리 건너가라. 여기서 떠들지 말고 여기 있지 말아라. 그 예수님 명령하시니까 베드로의 여러 명의 제자들이 12명의 제자 배를 타고 이제 막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거예요. 예수님 산에서 기도하고 계셔요. 근데 갑자기 얼마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막 풍랑이 일기 시작을 합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풍랑이 생각하지 못할 그런 풍랑이 너무나 많이 갑자기 그렇게 불어닥친 곳으로 유명합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 모든 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닥이 지중해보다도 200m나 낮은 곳에 그리고 저 골란고온이라는 데서 막 그냥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그 산맥이 이렇게 막 부채같이 이렇게 된 그런 곳으로 바람이 거기 완전히 지나가는 통로가 된다는 거. 갈릴리 호수. 지금도 성지순례하고 가시던 분들이 갈릴리 호수 배 타고 나가서 예수님과 같은 그때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고 하다가 갑자기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거기서 막 주여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했다는 그런 그 간증들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가는데 풍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 주님 명령에서 우리는 주님 명령대로 하는데도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다른 사건이 있었죠. 제자들 보고 배 타고 저 호수를 건너가자 그러셨어요. 그래서 배 타고 호수를 가시는데 어디로 건너가십니까? 거라사 땅으로 가셨죠. 제자들과 같이 가는데 예수님 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갖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막 배가 다 침몰할 위기까지 왔잖아요. 예수님 뭐 하셨어요? 배 뒷전에서 주무시고 계시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막 깨워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 막 야단치시고 꾸짖으시고 바다여 잠잠하라 풍랑아 잔잔하라 하니까 그 물이 잠잠해져서 무사히 그곳에 가서 이제 그것에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마지막에 보면 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또 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 깨어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신 얘기가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제자들 보고 배 타고 가라 그랬으면은 풍랑 만나도 배가 잘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려고 가거든요. 예수님 같이 타고 가던 배가 풍랑 만났을 때도 예수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무사히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은 100번 뒤집어져도 나중에는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배를 타고 왔는데 갑자기 그냥 막 풍랑이 시작해. 그때부터 이제 한 몇 시쯤 됐을까요? 8시나 뭐 그런 정도의 시간에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기 시작을 했는데 밤 사경까지. 밤 사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새벽이 다 된 시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때 유대민족들은요
1경은 오후 6시부터 9시예요. 2경은 오후 9시부터 오후 12시예요. 3경은 오전 0시부터 오전 3시예요. 여기서 말하는 4경은요, 오전 3시부터 6시예요. 몇 시간을 이들이 괴롭게 노를 졌습니까? 말도 못하게 괴롭게 노를 젓는 거죠. 그 조그만 배에 그런 배에서 바람 부니 얼마나 그냥 돛담배니까요. 똑딱똑딱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제자들이 큰일 났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막 굉장히 괴롭게 노를 젓고 고난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밤사경에 새벽에요. 3시부터 6시 사이인데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까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며 무료해서 소리를 질렀다 그랬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들이 노를 젓고 그냥 우리는 죽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는 죽지 말아야지. 여기서 배가 뒤집으면 큰일 나겠다. 그 이상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베드로도 어부로서는 완전히 베테랑이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부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이 갈릴리호수의 풍랑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뭐해요? 주님의 산에 계시니 안 계시지요. 기도할 줄 알아요. 그냥 거기서 어쨌든 이 노를 잘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과 모든 경험을 총망라해서 우리는 이 배를 절대로 꼭 건너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 안전만 생각하고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떻게 하셨어요? 고난당하고 있고 기도를 했습니까?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불렀다고 어디 계신지 알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그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헤엄쳐서 오셔서 날라오신 것도 아니고 헤엄쳐서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걸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모든이 뭐라 그랬어요? 유령이라 그래도 거기서 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유령이라 해 무서워하는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살려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 유령이로 알고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권능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고난땅을 때도 건져주신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못했기 때문이고 주님을 사모하고 부르짖고 예수님 도움을 바랬다면 예수님 걸어올 때 걸어오시는구나 봐라 기도를 들어주셨네 할 텐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예수님하고 이 고난당하는 거 별로 연관을 짓지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이 배를 잘 져갖고 무사히 건너가야 돼. 그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유령이라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내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요, 좀 재미난 것은 오늘 배들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엔 무서워하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예수님께서 배에 가까이 오시진 않았어요. 저만큼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소리를 막 질르니까 예수님께서 저만큼 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목소리 들리고 무슨 말씀하신지 들리잖아요. 베드로가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이시구나. 저렇게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그렇게 알고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좀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만일 주님이셔도 나를 명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같아 이런 생각 하지도 못하고 다른 제자들이 이런 생각 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배를 떠나서 내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뭘 말하니까 우리 성경적으로 결국 세상의 배를 배이죠. 배라는 것은 이 모든 우리 안락한 우리의 삶, 현실적인 삶, 우리를 정말 바구니같이 안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을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생활은 그 배를 떠나는 것입니다. 거기만 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기적의 삶이고 신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배 안에서 앉아면서만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구원해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께는 나아가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산에서 기도하실 때 두 가지 눈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이 백성이 지금 메시아를 구하는데 어떤 메시아를 구하는지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 와서 내가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메시아 사역을 하고 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주고 이 시대뿐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메시아 사역을 나는 내가 죽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빵 만들어주고 떡 만들어주고 생선 주고 하니까 먹을 거 주니까 좋아서 나를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게 답답하셨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세례요한 기도도 같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는데 막 한쪽으로는 기도하시면서 한쪽으로는 어딜 보고 계셔요? 제자들이 괴롭게 노젓는 걸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은 천국에 계시죠. 또 우리 눈에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옆에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우리를 보시는가 안 보시는가. 특별히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주님을 더 바라봐야 하는데 바라보지 못합니다. 어디 계신지, 무슨 음성으로 내가 너희가 이렇게 가겠다, 무리로 거기로 가겠다, 아니면 날라서 가겠다, 아니면 물속으로 헤엄을 쳐서 가겠다, 어떤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절망하고 그 어려움에만 우리는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것, 어떤 방법 우리를 도와주시는 걸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괴롭고 노젓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우리 삶에 우리도 이 세상은 고해라 그랬습니다. 고통받는 바다. 풍랑이 안 부는 데가 어디 있고, 그 다음엔 바람이 안 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풍랑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은 그런 곳은 없습니다. 편안하다 갑자기 풍랑 일고, 갑자기 편안하다 바람 불고, 바람 불다가는 그 다음에 더 평안해지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불안한 세상인데, 우리는 주님의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급히 도와줄 때는, 위험할 때는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막 무리를 막 저벅저벅 걸어오셨어요. 이거 생각할 수는 있는 방법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되네. 지금 때가 지나서 안 될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못하실걸? 이렇게 모든 것이 지나가고 해주시려면 진짜 하시겠지. 지금 이렇게 됐는데 뭐 엉망진창되고 모든 게 다 끝나고 다 이제는 뭐 결과가 뻔한데 주님도 이렇게는 못하시고 도와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되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는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증거다. 생각해서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우리 마음대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막상 예수님 도와주시려고 그야말로 오시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믿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누가 그렇게 될 거라고 미리 우리에게 예고해줘도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하겠습니까? 아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인간의 방법이서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 우리들이 생각하는 3차원이 아닙니다. 깊이야 높이야 우리 넓이가 있는, 눈으로 보이는 것을 계산하고 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온 성경이 다 기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이 제단을 쌀 때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불은 여기서 붙여서 올라가는 거지만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인데, 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 그 왕비 이세벨, 그리고 모든 걸 따르는 모든 점쟁이들,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니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엘리야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엔 12돌을 취하해 놓고, 그 다음엔 물을 떠서 또랑물을 갖다 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이시면 불로 역사하시고 불로 역사해달라 계속 기도를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렸습니다. 이거 상상이나 할 일입니까? 상상이나 할 일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신약시대 하나님,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 하나님, 또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한 가지 똑같은 사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은 정말 비슷한
그야말로 영적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도와준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리를 걷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나도 한번 걷게 해주십시오. 이거 왜 여기서 이렇게 했을까요? 왜 베드로가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했을까요? 예수님 오셔서 배 위에 오르시면 될 건데 왜 자기도 걸어보겠다고 할까요? 이것도 여기서 이렇게 기록하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베드로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이지만 알아봐도 예수님 어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배 위로 올라오시면 풍랑이 잠잠해질 건데 왜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는 왜 걷겠다고 이런 도전을 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무리를 걷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리를 걷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무리를 걸어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영적 욕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무리를 걸어야 되는 기적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무리에 걸려서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바람을 잠잠하게 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모든 풍랑에 휘둘리고 그야말로 비명 지르고 있는 모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가서 도와주려고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리를 걷지 않으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해결나지 없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안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또 부모 형제나 친구들이 이웃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무리를 예수님 같이 걸어야 돼요. 베드로는 여기서 무리를 내가 걷겠습니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를 걸었습니다. 여기서는 물에 빠졌지만 예수님 승천하시네 그는 무리를 걷는 그런 많은 영적 모험을 하고 물에 빠지지 않고 걷는 사망 권세나 여러 가지 모든 핍박이나 여러 가지 많은 굶주림이나 뭐하는 사람들이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것에서 그는 무리를 막 걸었고 기적을 많이 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리를 걷는 믿음, 무리를 걸으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무리를 어떻게 걸어요? 미쳤다고 무리를 걸어요? 그러나 배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이 음성을 제자들과 같이 이런 고통당하는 걸 볼 수 있다면 무리로 가서 우리는 도와줘야 되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월호 물론 뭐 수학여행 갔다가 참 어린 참 학생들이 그 안에 예수 믿는 애들도 많이 있었더라고요. 참 아까운 생명을 다 잃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생명을 잃었어요. 물론 뭐 그렇죠. 뭐 현실의 모든 것은 어쩔 수가 없. 대통령도 떠악하고 있었고요. 해경들도 어떻게 도우려는 생각을 조급히 안 했고요. 또 누가 그랬는지 배는 뭐 움직일까 봐 그랬는지 제자리에서 싹 들어가서 나오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차라리 그때 뛰어나서 바깥에 뛰어나서 살았겠지. 학생들이 그 말을 듣고 방송 소리를 듣고 뱃속에 들어서 자기 칸에 앉았던 거 자기 자리로 도로 들어가 다 앉더라고요. 그러고 왜 구명정을 그것을 펼쳐서 띄우려고 그러니까 그 쇠사슬에 장비에서 안 풀어지게 그렇게 많았다면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너무나 그때 그 상황을 보면은 정말 그 배 안에서 그렇게 수백 명이 300명 가까운 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 고통을 당하고 괴롭게 놓아줬기나 해봤어요. 여기는 괴롭게 제자들이 놓아줬지만 괴롭게 놓아줬다고 앉아서 괴로워하다가 그냥 다 세상을 또 그 생명을 너무나 아까운 생명들을 잃고 우리 온 국민이 참으로 도탄과 얼마나 많은 슬픔 속에 잠겼습니다. 저는 안산을 자주 가지 못하지만 갈 기회가 있었는데 안산의 그 단원고등학교 그 앞을 제가 지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 앞을 지나가면서 여기는 완전히 사망과 통곡의 여기가 그런 마을이었구나 생각하면서 그걸부터 마음이 얼마나 이상했는지 모릅니다. 단원고등학교 여기는 정말 슬픔과 애통과 많은 엄마들의 많은 그런 아픔 속에 상처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럴 때 정말 예수님과 같이 무리를 가서 이 제자들을 살린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정말 배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영적인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구원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리로 걸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었어요. 그랬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 어찌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말씀하셨어요. 오라 그러면 예수님은 보고 가면 돼요. 너희들이 배 타고 건너가라 그 말씀만 하고 그냥 목적지만 보고 가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라 하면 우리는 또 가면 돼요.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걸었어야 되는데 어디 봤다 그랬어요? 갑자기 발을 딱 보니까 뭐 바람이 그냥 물이 뭐 출렁출렁거리니까 아무리 노련한 어부래도 뭐합니까? 무서워가지고 막 빠져 들어갔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걷지 못하고 비청거리니까 결국 바람과 물결 보고 무서워하니까 발이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또 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부르짖고 또한 우리가 명령이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님이 오셔요. 그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명령이 떨어지면은 우리는 기적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다. 뭘 보지 말아야 돼?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발매를 내다보고 풍랑이 휘청거리는 걸 보지 말아야 돼요. 그건 뭐예요? 그건 마귀예요. 세상이고 마귀야. 우리를 불안하게 우리를 두렵게 하고 너는 죽는다 안 되네 너는 빠진다 너는 아무도 구원해 줄 수 없다 하는 그거죠. 마귀는 우리의 서 있는 삶을 한도 끝도 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가만히 서 있지 못하게 해요. 위에선 바람이 불죠. 위에선 물이 출렁거리죠. 그게 단단한 길인가요? 물인데요. 그냥 빠져들어가죠.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고 상어밥이 되고 고기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말씀 비유적으로 이게 참 우리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르짖으면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을 부르짖어서 찾든 안 찾든 간에 우리가 부르짖고 힘들어할 때 주님 들으십니다. 높은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십니다.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너도 즉시 걸어갈 수 있으니 걸어봐라 하시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이 어떤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그리고 믿음이 없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갈 수 믿음이 없이 어떻게 주님만 바라보고 밑에를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 어떻게 밑에 바라보게 되고 주님 바라볼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밑에는 막 그냥 막 물이 아니라요. 거기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완전히 흉측한 그냥 엄청난 그런 마귀들이 우리 발을 붙잡고 흔들어 놓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이 흔들릴 때 참 힘듭니다. 저는 목사로도 환경이 흔들릴 때 참 많이 흔들립니다. 왜 이렇게 안이하게 살고 싶은데 이 모든 것이 흔들릴까? 그저 풍랑 속에 배가 흔들리고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도와주신 주님 앞에 우리는 걸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람 보지 말고 물결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걔 밑을 내다보니까 물에 빠졌어요. 그때 뭐라고 부르짖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참새가 죽으면요 잭하고 죽는데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나 있나요? 어려움 당하고 그냥 묵묵히 있다가 어려우면서 그냥 어려움에 밥이 돼갖고 우리는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란 건 뭡니까?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믿음은 그 결과에서 아주 많이 다릅니다. 옛날에 어떤 남자 집사님이 우리 모여서 그렇게 공동체 모임을 가진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요. 한 30년 전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꼭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는요 주여 그러고 부르짖어야 되겠던데요.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간증을 하신 거예요.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뭐라고 간증하신 거 들었더니 차가 부딪힐 때 분명히 주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제 간증이에요. 뭐 다른 사람도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자기 간증을 하신 거예요.
오늘도 오는데요. 차가 부딪힐 뻔했는데 주여 하니까 갑자기 뭐가 탁 어떻게 되더니 사고 나지 않고 올 수 있었다. 여러분은 그런 체험을 하셨더라고요. 그러자 제가 주여 그러지 않고 그냥 갈 때 멍 놓고 이렇게 하고 넋을 놓고 그 믿음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을 때는요, 그냥 부딪혔대요, 차가. 그러는데 한 번은 차를 몰고 가는데요, 어떤 6살 난 정도의 여자애가 갑자기 뛰어나오더니 차 밑으로 들어가 버렸대요. 그때 그 내려가는 순간에 애가 착 나와서 착 부딪히면서 차 밑으로 들어간대. 이제 얘를 죽였구나. 나는 이제 내 인생 끝이다. 그러는 순간에 주여! 그러고 큰 소리를 차 안에서 했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이를 싹 끌어다가 팔에 안고는 바깥으로 땅에 세워놓더라는 겁니다. 그걸 환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분이 간증해요. 보니까 분명히 걔가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다치지 않고 빵긋빵긋 괜찮아요 그러면서 그랬다는 간증을 그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무슨 일 나가면 주여 하는 것 같고 주여 하지 않는 것 같고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려움 누구나 다 당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십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보고 우리도 주님 앞에 빨리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떡합니까? 그런 도전을 하고 그런 모험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한번 믿음을 해보겠다는 마음 가져야 돼요. 그러고서는 밑을 내릴 때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돼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부르짖는 사람, 어려움 당할 때 부르짖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구원하소서 할 때 다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의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이상의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예수님 오시면 안심됩니다. 하시는 말씀 믿으면 안심이 됩니다. 믿음이 없게 되면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주님 말씀 듣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우리가 깊이 간직할 때 이상하게 우리는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위기 때마다 구원을 얻고 항상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문제 많습니까? 믿음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느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지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고 어떤 풍랑이라도 앞면에 나가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러 무리로 걸어오시는구나, 급하게 나를 도와주셔 오신다는 믿음을 항상 가지고 하루하루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고 우리가 고통스러워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려 오셨구나, 또한 천사를 내려보내서 오는 중에 있구나,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금요 기도회인데 모이지 못하고 주님 이렇게 하나님 또 온라인으로 우리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은 기도할 마음이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믿음이 솟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위를 바라보고 발을 내려다보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는 많은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재해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기적을 바라보면서 무리로도 거둘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으면 물에 빠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무리를 걷습니다. 믿음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큰 은혜와 능력 부어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